네,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든 소망 주님께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 소망이 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안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반석 아래, 반석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주님만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주 앞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소망 되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니 나의 소망이오니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일 저녁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책이나 아니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7절부터 14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없다든지 건강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냐 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내가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을 예로 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가치를 내가 나름대로 인정하고 또 그 집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집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집과 비교하고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결코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의 소중함을 내가 깨닫고 그 가족들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남편이라든지 내 배우자라든지 내 자녀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쌓이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없는 것만 바라보며 살고 있다면 나의 가족은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가족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라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또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계속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에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구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속량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뜻은 값을 지불하고 가진다 혹은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헬라 말 아포르토르시스라는 이 말은요, 당시 노예와 연관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세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노예를 사려는 생각으로 노예 시장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내가 산 그 노예에게 시장에서 나와서 자유하게 풀어준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속량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노예를 해방시켜줄 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죄에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렇듯 죄의 노예가 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신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속량에는 몇 가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바라본다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란 렌즈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우리는 결코 속량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 겁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죄사함도 구원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명한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요, 자신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묘비에 글을 써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이시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놀라운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라는 것을 이 사람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도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바로 긍휼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속량함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시작된 이 속량은 무엇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바울은 오늘 그것을 바로 그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 곧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들을 향한 재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이든 아니면 그곳에 있는 짐승들이든 아니면 유대 사람들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려진 재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유대인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뭐든지 처음 난 것들, 장자를 다 죽여야 하는데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속량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복 중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불행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헤매이는 유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후에 미래가 없는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이 땅에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내게 있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하루하루가 힘겹고 어려워도 나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인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사처럼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업 그러면 회사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몫으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누가 나의 주인이고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서 인생을 혹은 삶을 망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가게들도요, 주인을 잘못 만나면 망하는 가게가 되는 겁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주인을 잘못 만나면 강아지가 불행해집니다. 주종 관계에 있어서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그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인을 삼고 또 주인으로 선택을 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주인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인은 나를 이용할 뿐이고 나를 부려먹을 뿐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분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기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인치심이란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에 달군 쇠를 사용해서 사람, 노예나 짐승의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소유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낙인을 찍었다는 것은 그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고요, 아무도 흔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변치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4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증이 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 말로 하면 아라본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다운페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한국말로는 보증금 혹은 선수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 다운페이를 하는 것은 내가 완불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성령이 우리의 보증금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다운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할 때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결국 성령이 나의 마음에 오셨다는 것은 모든 신령한 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루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복들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속량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신 이러한 신령한 복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찬송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송이 날마다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기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감옥 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내가 자유의 몸일지라도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슬픈 일이 생기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조차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십니까? 기분이 좋으면 찬송하고 기분 나쁘면 찬송을 하지 않겠다. 찬송을 못하겠다. 여러분, 찬송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진정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이미 나에게 주신 복들이 나에게 넘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구속해 주신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고달프게만 느껴지고 짜증만 나고 힘이 들고 괴로운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나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도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짜증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게 주신 복들을 깨닫지 못하고 내게 주신 복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초막에 있으나 궁궐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나의 인생은 살아갈 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바뀝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바뀌기에 바뀐 나로 인해서 나의 인생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인생에 감사와 찬송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입에서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2부 예배 설교 찬양으로 성도들과 같이 불렀는데요,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닐 때 어른들이 이런 찬송을 부르면 왜 이런 타령 같은 찬송을 부르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이런 찬송이 너무나도 귀하고 은혜스러워요. 지난주 내내 제 마음과 생각과 제 입술 속에는 이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가사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여러분, 이 찬송의 영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 제목은요,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페이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입술에 찬송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메말라가고 내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복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나에게 주셨기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 복을 인하여 내 삶에 찬양이 나오고 내 삶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힘들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죽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많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그 많은 은혜들로 인하여 저희들 하루하루 찬양하며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줄로 깨닫고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속량하셨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또 나를 보증하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런 확신을 주시고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늘 헤아리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